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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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9장 말씀 함께 은혜 나눕니다. 1절에서 6절,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죠. 9장 1절부터 6절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다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4, 5절, 6절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퓨링턴이란 분이 참된 가정은 어떤 것인가, 가정의 달이죠. 5월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참된 가정은 체육관과 같다. 어린애들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는 것이 가정의 첫째 요소이다. 둘째는 참된 가정은 등대와 같다. 앞에서 몰려오는 큰 파도를 보여주고 항로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죠. 등대는. 셋째는 참된 가정은 운동장과 같다. 심한 소란과 장난이 있고 잘 다치기도 한다는 것, 알아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참된 가정은 비밀사회와 같다. 자기 가정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가정 문제에 관해서 침묵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참된 가정은 건강진단소와 같다. 어머니들은 타고나는 의사이죠. 여섯째는 참된 가정은 예배하는 성전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근데 가장 좋은 참된 가정은 하나님의 기관으로서의 가정이다. 가정은 결코 사람의 기관이 아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면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 짝을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하는 데서 시작을 하죠. 어떤 사람은 우리는 사람이 짝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누셔야 합니다 라고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짝지은 가정은 없습니다. 가정은 몇 가지 중요한 기본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성경이 가정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가정은 성경적 인간관계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작은 교회와 같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명한 원리 위에 서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가정은 집이지만 집과는 또 다릅니다. 집의 규모나 집의 위치에 따라 집의 가치를 논하는 이런 가치관으로 가정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파트의 평수에 따라서 신분이 좌우되는 이런 잣대는 가정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여러분들 아시죠? 대기업을 일고 성공했어요. 그 후에 그런 고향에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짓습니다. 작고 아주 평범한 집이었다고 그러죠. 이 집을 본 동네 사람들이 이건 너무 초라합니다. 화롭진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하게는 하지 말아야죠 라고 하며 주위 사람들이 염려를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을 들은 헨리 포드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대답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일 것입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의 성공의 비결은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있죠. 베드로는 대표 애처가였다고 그래요. 그는 당시에 선교 여행을 할 때 부부가 함께 가고 장모를 모시고 살 정도로 대단한 애처가였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부부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었고 바울의 훌륭한 협력자가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적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존 와나메이커, 또한 강처럼 카네기, 정치가이며 사업가였던 록펠러, 치약을 만든 콜게이트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었고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가정들은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중심 시대의 성경적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정은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기관이죠. 지혜로 지을 하나님의 기관이다. 가정은 지혜로 지을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라고 말하자면 보면 집은 지어지는 것이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 가정은 만들어져 갑니다. 많은 가정의 실패의 원인, 그냥 결혼만 하면 좋은 가정이 되고 인고 부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가정은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는 가정이다. 집에 중요한 것은 평수가 아니고 장식품이 아니고 가정의 실패의 원인은 가정의 기초와 가정의 장식품을 혼돈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가정을 기초로 무시합니다. 어떤 이는 가정의 장식품을 가정의 기초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데서 가정의 어려움은 시작이 된다. 가정은 집이에요. 가족은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은 평생을 통하여 집을 지어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집을 지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집을 지을 줄 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 집을 짓지 않고 물질로 짓고 인간의 지식으로 짓고 또 경험으로 집을 짓고 삽니다. 이것이 집이 무너지는 이유이죠. 이전에는 설계사는 건축 설계를 의미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설계사도 많습니다. 보험 설계사, 재무 설계사, 생활 설계사, 또 아파트 설계사, 주방 설계사, 대출 설계사 등 설계사도 아주 여러 종류의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설계사는 없을까요? 가정은 설계도 하지 않고 대충 짓기 시작합니다. 설계도 없이 자격도 없이 아무렇게나 벽돌을 쌓고 못을 박고 색칠을 하죠. 그러나 집 모양이 갖춰질 리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교회이십니까? 여러분의 집의 교회는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정의 기초인 머릿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고 성령으로 도배하고 은혜로 집안을 장식한다면 최고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연동 성경학교에서 왕대일 교수님도 강의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BC 6세기의 성전에 제단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법전에 따라 제단에서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는 교제의 성격을 가진 함께 먹는 그런 제사입니다. 근데 제단이 없어짐으로 제단이 가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가정이 제단을 대신하게 되었어요.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이 됩니다. 성전은 없지만 가정이 있으면 믿음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가정에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교육들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배우죠. 학교나 학원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것은 가정은 요즘에도 재단입니다. 인류 최초의 공동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부부에게 명령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첫 명령은 가정에 주신 명령, 부부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의미합니다. 요즘에 부부관계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원래는 주종 부부이었다가 평등 부부였는데 이제는 각자 부부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기에 대한 모유 수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모유 수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어느 대학에서 조사를 했더니 모유만 먹이면 연간 182만 원이 절약이 된다고 하네요. 예, 영국의 어느 의학 전문지 조사에 의하면 고무적 꼭지를 물고 자란 아기는 IQ가 그렇지 않은 아기보다 4배 정도 낮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쁘다고 탓하지 말고 혹시 고무적 꼭지를 물고 자라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십시다. 아기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서 젖을 먹이지 않는 어머니가 많다고 그러네요. 아기 낳고 나서 처녀같이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이게 문제죠. 어느 설문조사서에 의하면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36%나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도 꼭 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일반인의 27.1%, 기독교인이 20.2%가 된다고 그러네요. 결혼 후에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부모는 65.9%에 불과하고 34.1%는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심각한 저출산의 위기를 만들고 만 거죠. 산부인과나 소아과 병원이 없어 장례식장만 있는 군도 있다고 하네요. 초상집이 돌잔치보다 많은 곳은 수두룩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자기만 생각해서 낳기도 하고 안 낳기도 한다는 거죠. 예, 신손자병법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예, 며느리가 어머니 손자 낳아드릴까요? 예, 낳아주면 뭘 해주실래요? 하는 것이 신손자병법이라고 하네요. 우리 시대의 이기적 세태를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족교육에 대한 표어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960년대의 표어는 덮어놓고 낳다 보니 거짓골 못 면한다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듣기가 좀 그렇죠. 1970년대의 표어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1998년 초등학교 2학년이 만든 가족계획에 대한 최우수작 표를 보면 아들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네요. 남아를 선호했던 우리 세대는 참 미안한 세대이기도 하죠. 2000년대 아들 딸 낳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 갖자 이랬다고 하네요. 시대를 반영하는 표어들이죠. 이런 시대 점점 느는 캥거루족들입니다.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가고 어버이날 부모님께 전화할 때 콜렉트콜로 전화하는 자녀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부모도 자녀도 도리를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 혼자 사는 싱글마다가 3분의 1이나 된다고 그래요. 가정의 지도자가 남자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제임스 dobson이란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는 가정에는 남자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온전하고 건강할 수가 있다. 가정은 서로 비난하고 분석하고 흠잡는 곳이 아니어야 되죠. 이해하고 눈을 감아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진실게임은 TV에서 하는 것이죠. 비난게임은 정치판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혜롭게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가정은 우리 모두가 다스려야 할 기관이기도 하죠. 오늘 성경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감독들에게 권하신 말씀이에요. 흔히 감독의 자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비단 감독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다스림이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질서 파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그래요. 이전에는 그나마 상관 오륜으로 질서라도 잡혔는데 이제는 어른도 아이도 없고 스승도 제자도 없습니다.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부모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런 선생님에게 자기 아이가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자신은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반대이죠. 이 아이는 어떤 선생님도 존경하지 못하고 인생을 배우지 못할 것이에요. 색감 없는 부모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의 법을 보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다고 그러죠.
가정을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릴까? 질서로 다스려야 합니다. 질서가 파괴되면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잘 다스려야 할 우리의 기관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다른 점도 인정하고 또한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어느 책에 보니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화장품에 의지하게 되고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유머에 의지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네요. 화장품 많이 사주고 유머도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와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되겠다. 남성과 여성의 대화이지는 상반됩니다. 남성의 대화는 과제 해결형이며 여자의 대화는 감정 교류형. 그럴듯하죠. 과제 해결형. 여성의 대화는 가정 교류형이라고 합니다. 회의나 용건이 끝나면 대화가 끝나는 것이 남성형이고, 용건이 끝나면 그 순간부터 잡담이 시작되는 것이 여성형이라고 그러죠. 권사님들 공부할 때 보면 쉬는 시간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시끄럽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성스러움이다.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차이도 같은 맥락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야 되겠다. 서로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면 삶의 평행선만 긋게 되죠. 이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자신들의 것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사에게 어떤 성도와 따지러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면서 아내는 빼앗아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시험 후에 죄다 곱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근데 부인도 돌을 주어야 하니 하나님이 참 그렇게 못하신 것입니다. 유머죠. 욥의 아내는 악처였습니다. 욥이 한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던 그런 아내입니다. 이런 아내 둘이 있으면 큰일이겠죠. 그래서 둘을 주지 않으신 거죠. 1989년 아르메니아의 지진은 3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박살나는 데는 단 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한 아버지가 초등학교로 달려갑니다. 폐허가 된 건물 안에 부모들이 울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무너진 자네를 치우며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학교 건물이 내려앉아 어디가 아들의 교실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아버지는 맨손으로 돌을 치우고 흙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힘은 빠지고 손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경찰도 포기하라고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과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꼭 함께하마. 아버지가 혼자서 계속 무너진 돌을 치웠습니다. 38시간이 지난 후 아버지는 돌을 제치고 아들을 부릅니다. 아르만, 아르만, 아빠 저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올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구출된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절 구해주실 거고 그러면 너희도 구해줄 거라고 아빠와 약속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함께하마. 믿음의 가정은 신뢰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도구는 상호 신뢰입니다. 영국의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의 린다 브루로이드는 부부 사이가 나쁘면 딸의 얼굴과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했다고 해요. 악영향입니다. 린다 브루로이드 박사. 영국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의 린다 부스로이드 박사. 부부 사이가 나쁘면 딸의 얼굴과 몸매에 악영향을 미친다. 여러 해 동안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복한 가정 출신이 최상위이며 사이가 나쁘지만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딸의 외모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기사에 어떤 아이가 댓글을 올립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내가 괜히 이런 게 아니었어. 딸들이 못생겼으면 괜히 오해받으니 조심하세요. 우리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야겠죠. 주님의 호주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가훈이 되는 가정이 되십시오.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상의 낙원처럼 꽃을 피우는 가정이 되십시다. 이런 가정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영어 속담에 내 집이여 내 집이여 너는 비록 작더라도 내게는 궁전이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궁전 같은 가정이 되고 궁전 같은 집이 되시기를, 이 가정의 달 5를 맞이하여 잠언 말씀 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4, 5절 내용을 가지고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가정에 빠질까 하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아침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되고 또한 즐겁고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